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에 이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또 우리 교회 건물도 정감 있고 용이라는 동네가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알으라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굳이 있었어요. 굳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 문제거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진짜 문제다. 이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바로 금요 기도회였어요. 금요 기도회. 마평동에서 여러분 그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그 금요 철야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마평동 지하 기도실 10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금요 철야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예전에는 여러분 금요 철야라고 그랬잖아요. 철야. 철야는 뭐예요, 여러분? 철야는 뭐예요, 여러분? 밤을 새는 거예요. 철야는. 그래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하면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근데 밤을 못 새우니까 일단 12시는 넘겨야 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10시에 시작했는데 이게 철야 기도니까 밤은 못 세워도 이게 12시는 넘겨야 되니까 그냥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꾸역꾸역 12시를 넘겨서 12시 5분, 12시 10분에 끝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금요 기도회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부인의 눈으로 이렇게 금요 철야를 이렇게 보니까요. 형식적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피곤한 10시에 모여서 또 철야한다고 철야하려면 뭐 새벽 3시나 4시까지 하면 되지. 꼭 12시를 넘겨야 철야라는 의미 때문에 12시 5분에 딱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건 아니다. 이건 참 문제다. 교회는 참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금요 철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제일 먼저 바꾼 게 이 금요 기도회였어요. 금요 기도회.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을 10시가 아니라 8시 반으로 이렇게 옮겨서 직장 퇴근하는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안 졸릴 때, 안 졸리죠 여러분? 안 졸릴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장소도 바꿨어요. 장소도 지하 기도실에서 하던 금요 기도회를 본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당으로 금요 기도회를 옮겼습니다. 설교자도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매주 설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금요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연속으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이 금요 기도회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바꿔갔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시발점이 저는 이 금요 기도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금요 기도회부터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금요 기도회에 대한 강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하고 안식월로 한 6개월 떠납니다. 사실 저는요 다른 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훌륭하게 다 잘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잠시 떠나 있어도요 별로 걱정 없이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바로 이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회. 교회가요 이 기도의 불이 한번 꺼지면 그거 되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금요기도회, 이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혹여 제가 없는 동안 이 금요기도의 불길이 꺼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의 불씨가 꺼지도 않도록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를 꼭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이 금요 기도의 강단에 설 때는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데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너무 깊어지고 너무 간절해져서 이 금요기도에 이 강단에 섰을 때 데이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 이야기를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야곱의 베델의 기도, 이 베델의 기도는요 처음 베델의 기도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어게인 베델, 다시 베델, 다시 기도해, 다시 기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2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듣죠. 32장 7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 사는 인생을 한마디로 잘 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덮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려움과 답답함이 공존해요, 여러분. 그것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야곱의 영적 루틴이 돼야 되는데 야곱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는 꼭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꼭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먼저 뭐예요? 인간적인 잔머리를 써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매달려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잔머리를 쓰죠. 재산을 어떻게 해요? 두 대로 나누고 형에게 막 선물 공세로 마음을 풀어보려고도 하고 선물도 3번, 4번 나누어서 주고. 사람이요 여러분 선물을요 한 번 받을 때는요 감동이 없는데 2번, 3번, 4번 막 받으면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연애할 때 그 여자분에게 이게 선물을 딱 주는데 선물 하나를 주니까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한 4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 작은 걸 먼저 하나 딱 꺼내서 줘요. 감동이 없으면 2번째 거를 또 꺼내서 줘요. 조금 더 감동해요. 3번째 것을 여기서 딱 꺼내서 딱 주고 4번째 결정적인 가장 비싼 걸 딱 주잖아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물 공세도 하고 막.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형의 기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잔머리죠, 잔머리.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보내요. 사랑하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머리 많이 쓴다. 참 그 머리도 피곤하겠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씨름하잖아요. 씨름해요.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결국 화해하게 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야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다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또 거기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33장 34장에 보면요, 빨리 헤브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세겜, 중간에 그 세겜으로 가요. 왜요? 아직 야곱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중간지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겜은 중간지대예요. 세겜은요,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고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아니에요. 어정쩡한 곳에서 뭐라 그럴까? 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맞긴 맞지만 진짜 그 가야 할 곳은요,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딱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경계선에서 하나님 간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죠.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잘 안 맞으면 거기서 자꾸 중간에서 간을 봐요.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세겜이, 야곱이 머문 그 세겜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그 중간의 자리, 그것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은요, 경제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건, 하나님 없이 부한 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여러분, 그 인생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겜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방 사람이에요.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딸이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죠. 그게 디나의 오빠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아니,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진짜 자기가 디나를 사랑한다,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얘기했을 때 야곱이 조건을 걸죠. 할례를 받으면, 너희 민족 전체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키겠다. 할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잖아요. 외과 수술을 받으니까 남자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그 족속들, 친척 족속들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 야곱 가문을 초토화시키려고, 죽이려고 밀려들어요. 야곱이 한탄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야곱은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죽음을 앞두는 순간, 멸망을 앞두는 순간. 그래도 에서는 형이니까 정에 기대서 어떻게 해결해 볼 건덕지도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잔머리를 쓸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기도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바로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야곱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머리를 쓴다고,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를 쓴다고 그것을 해결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 다시 기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베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 이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변화만 있어도 기도에 거의 한 7, 80%는 응답되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100%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거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딱 맞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요,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참 무거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짐이 많아서. 인생의 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할 짐이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짐은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못 버려요. 짊어져야 할 짐은요,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짊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할 짐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욕심, 명예욕, 인정욕, 학력 컴플렉스, 쾌락,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꼭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고는요, 여러분 인생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것이 수고예요.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은요,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남의 짐 대신 주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짊어져야 할 또 인생의 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 인생의 짐은 무거워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일중독.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일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일하는 게 일중독이에요. 여러분, 그 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는 거 그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안 해도 될 일 많아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 금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요, 저희 대부분의 목회의 계획들, 또 목회에 대한 방향들, 목회의 비전들, 연구에서 얻어진 게 없어요. 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서 다 정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통해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짊어져야 할 것들은 우리가 짊어져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면 권위가 생겨요. 권위. 야곱이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왔을 때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돈도 많고 가족도 일가도 이루고 커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야곱의 인생이요, 쪼그라든 인생이에요. 아들들이 야곱의 말을 안 들어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사람, 그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면초가 무섭고 두렵고, 자식들도 두렵고, 나를 죽이겠다 덤비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깡패 같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웃들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두렵지만 기도하면 상대방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내가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야곱이 기도하니까 아들들이 그것에 복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영권이라고 얘기해요. 영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영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일하면 안 돼요. 영권을 일해야 돼요. 영권. 제가 처음 전도사 24살 때 전도사를 했는데, 24살 아주 어릴 때죠, 여러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어리니까 잘 안 따라주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생 애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강단에 쓰면요, 조용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떠들고, 물론 아이들은 떠드는 게 은사니까 조용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용히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이 아이들을 사로잡을 능력을 달라고, 저에게 영권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요, 조용해 그러지 않았는데 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어리게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세력이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방해하고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권이 생기면 그 기도 응답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여러분 되게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남자들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테니스를 이렇게 치러 예전에 갔는데 남자들이 새벽 6시 와서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7시 반 되면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부인 깨어나기 전에 가야 된다고. 아내 깨어나기 전에 가야 된다고. 감히 아내 일어나 있는데 운동하면 큰일 난다고. 요즘 젊은 남자들 불쌍해요. 운동 좀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애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남자의 권위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 안 하면 분노만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맛이 간 사람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솔직히 여러분 나이 들어 힘 빠졌죠. 이제 은퇴했죠. 솔직히 돈도 나이 드니까 돈도 많이 없죠. 배운 것도 젊은 사람들보다 덜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은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요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해요. 저부터 그분들 두려워해요. 왜요?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영권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분들을 만나요. 돈 많은 분들도 만나고 많이 배운 교수 박사들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만나고. 근데 저는요 절대 그런 분들 안 두려워요. 이거 별개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돈 놔줄 것도 아닌데, 그죠? 그 돈 놔줄 것도 아닌 자기들 쓸 건데 뭘 내가 그분들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목회가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없을 때, 약할 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적고 교회 크기가 작고 오히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두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영적 권위가 막 생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며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 영권을 가지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기도함을 통해 나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하면요 복잡한 것이 정리가 돼버려요. 우리 오늘 말씀 3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기도하니까 모든 게 다 정리돼요. 야곱에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형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 자기 개인과의 문제. 야곱이 처음 생각은 자기가 장자권 갖고 축복권 받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됐습니까? 내가 이 장자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30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다 된다. 내가 이 문제만 풀리면 내 인생은 다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인생이 정리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여러분 인생이 정리됐겠네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인생의 고민과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본질을 붙잡지 않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본질을 딱 붙잡잖아요. 중요한 걸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주변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우리 찬양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저는 이 후렴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무지개를 찾아다니고 돌고 도는 생활하고,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걸 해결하면 돼. 해결하면 될 줄 알고 쓸데없는 거 집중하고 이 문제 풀면 돼. 그러면서 이 문제 풀었더니만 또 큰 문제가 나타나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리는 기도다.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에
안식월 기간 동안 저도 잘 제 인생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제 사역이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목회 10년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뭐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잘 정리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서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내 삶이 내 사역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그 자체가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권위가 생기고, 기도하면 복잡한 것이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이런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극복되어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